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45번째. 당신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훑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으며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체험한 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부러우면서도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험만 구하면 안 됩니다. 체험만 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깊고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당황스러운 분이 많을 것입니다. 술 끊는 것일까요? 11조 내는 것일까요? 성질 죽이는 것일까요? 은밀한 죄를 끊는 것일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일까? 큐티하는 것일까? 가정예배 드리는 것일까? 전도하는 것일까? 선교사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다 아닙니다. 정답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거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행복합니다. 일을 해도 행복하고 밥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기 전에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기 때문에 쉽게 탈진해 버립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둘째 계명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목사님, 저 더러워서 여성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교회장 직분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표 나한테 내지 말고 강대상 앞으로 가져서
하나님 나 더러워서 여성교회 회장 못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사표를 내세요. 그랬더니 강대상 앞까지 갔다가 죄송해요 하고 돌아갔답니다. 어느 문제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탈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줄어듭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잘 믿는 길이요,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과 문제에서 이기는 열쇠랑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